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에 임하실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 또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하여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번 더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립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 번 더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갈망하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인가부터 세상이 어둡고 시기 질투가 가득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하지 말아야 할 남의 뒷담화를 시작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반성했습니다. 악으로 뒤덮인 것만 같은 세상에서 주를 믿고 따르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목사님이 있어서 또 기도드리는 곳이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어린 양이 되게 도와주세요. 목마르며 영혼을 잃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한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많은 일과 공부 그리고 인간관계에 시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두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급이 엎드려 그 목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군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가 마지막 설교인 줄 알았는데 또 오게 됐네요. 뭐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까? 네, 그냥 하면 돼요. 네. 자, 오늘 저는 청년 유두고가 살아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죠. 네, 주일이 무엇입니까?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죠. 그러면 주님의 날인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중에 다른 날과는 달리 주일날, 주일인 이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다른 모든 일들은 내려놓고 예배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죠. 다른 어떤 행위보다 예배가 앞서야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도 목적도 오직 예배죠. 우리가 모인 이곳, 우리가 모인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맞습니까? 네, 갑자기 물어봤나요? 네. 자, 그렇다면 주일인 이 오늘 자연히 우리가 생각 속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인 이 순간에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예배죠. 예배가 무엇인가? 나의 예배는 지금 어떠한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예배 가운데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또는 무엇을 누려야 하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고민이 쏠려 있어야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 현장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과연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겁니까? 자, 오늘 이 질문들을 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서 사역하던 때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럽고 웃픈 사건입니다. 자, 그 사건이 뭐냐? 한 청년이 예배 시간에 나와왔는데 창가에 앉아서 졸다가 창밖으로 떨어져서 죽은 사건이죠.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한 번쯤은 맨 뒤에서 왜 웃죠? 네, 한 번쯤은 졸아본 적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졸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한 청년이 졸다가 죽어버렸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졸다가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결론으로 끝맺기 때문이죠. 자, 그럼 본문을 한번 찬찬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그 주간의 첫날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는 걸로 봐서 단순히 주일에 어떤 사적인 모임을 가진 게 아니라 성찬을 위해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공식적인 예배를 위한 모임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드로아 지역의 성도들은 주일 밤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오후 예배와 같은 개념이죠. 특별히 이 예배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바울은 배를 타고 다른 사역지로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간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무르면서 드로아 성도들과 굉장히 많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러 차례 권면의 말씀도 했고 다양한 행사와 모임들을 가졌겠죠. 정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예배인 거죠. 이 예배의 설교는 사역자인 바울이 드로아 성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였던 겁니다. 자, 바울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마지막 설교를 듣기 위해서 평소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에 모였습니다. 우리 본문 8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자, 등을 많이 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그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메웠다는 거죠. 윗다락까지 불을 켜야 할 만큼 예배 처소는 지금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늦은 밤에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처소를 가득 채운 드로아 성도들은 조용히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때 문이 열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덜터덜 한 사람이 들어오죠. 누굽니까? 그는 유두고라 하는 이름의 청년이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자, 이 유두고라는 청년에 대한 설명은 본문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주석가는 유두고라는 이 헬라어의 이름이 당시 천한 사람들에게만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해서 그가 당시에 종이었거나 노예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가능성 있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뭐 종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졸 수밖에 없는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한 청년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유두고는 정말 힘겹게 살아가다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정신없이 일만 하다가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예배에 참석한 거죠. 주일날조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에 시달린 겁니다. 마음이 무겁고 복잡하겠죠. 깜깜한 밤이 돼서야 겨우 일을 마치고 부랴부랴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청년 유두고
그런데 저는 이 유두고의 모습이 전혀 낯설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힘겨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보이기 때문이죠. 저는 사역자로서 매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들을 보면 늘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유두고의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학업으로 또 직장 일들로 또 계획하는 진로나 여러 가지 비전들을 준비하느라 누구 하나 시원하게 밝아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축 처진 어깨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걱정과 근심을 한가득 아는 얼굴로 그렇게 터덜터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청년들의 모습. 자, 어찌 보면 이 유두고의 모습은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너무나 공감이 되는 모습이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청년 유두고는 피곤함에 찌들어서 주일 밤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겨우 창가 쪽에 걸터 앉았죠. 자, 앉자마자 고된 삶의 여파가 그대로 몰려옵니다. 하품이 나오고 졸음이 막 쏟아지죠.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정신을 차려보지만 쏟아지는 졸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바울의 설교가 엄청 길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언변이 좋지 않은 설교자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말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아마 그는 선천적으로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부정확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설교라도 짧아야 되는데 설교까지 길게 하고 있는 거죠. 자, 7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자, 바울의 설교는 밤중까지 계속됐고 끝날 기미조차 없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그가 전하는 설교가 드로아 성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언제 다시 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말씀이라도 더 나누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양떼를 향한 그 목자의 애절한 마음인 겁니다. 자, 여러분, 피곤한 가운데 설교까지 길어졌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유두고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유두고는 더 깊이 졸음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한 유두고가 그만 창밖으로 떨어져 죽어버린 거죠.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졸다가 떨어졌다고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죠. 3층 높이의 창가에서 떨어진 유두고는 그대로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죽음입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지금 예배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창녀를 끼고 놀았던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술을 퍼마시고 있던 것도 아닙니다. 피곤하지만 고단하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기특한 청년이죠. 게다가 지금은 보통의 예배 때와는 다르게 바울의 고별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평소보다 훨씬 더 길게 훨씬 더 열과성을 다해서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망사고가 일어난 거죠. 청년이 창가에서 떨어져 죽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쓰인 떨어지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파멸하다, 절망하다, 끝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두고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끝나버린 거죠. 아무것도 얻지도 누리지도 못한 채 고생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토록 고단하게 열심히 살았던 그 청년의 삶의 끝은 파멸, 절망, 허망한 죽음이었던 거죠. 자, 이 청년 유두고의 어이없는 죽음 때문에 예배 처소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사람들은 놀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근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웅성대는 소리로 조용했던 예배 현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군대죠.
젊은 나이에 죽은 청년을 그런 걱정하는 소리들도 있지만 다른 소리들도 들립니다. 예배 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럼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가 무슨 소용이냐?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한마디씩 말을 거들고 있습니다. 유두고는 차라리 예배에 안 나왔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피곤하면, 힘들면, 지치면 안 나오는 게 맞았습니다. 이렇게 죽을 거면, 그의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그냥 끝나버릴 거라면, 그 끝이 이렇게 결코 바뀌지 않는 거라면 굳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고단하고 지친 삶에 허망한 인생의 말로 앞에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고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청년 유두고는 진짜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했습니까? 그는 예배 현장에 없어야만 했습니까? 진정 예배라는 것이 그의 고단한 삶에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겁니까? 유도가가 맞이한 이 허망한 죽음 앞에서 예배는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 겁니까? 진정 그는 예배 현장에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유두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 현장은 결코 파멸의 자리,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그 유두고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죠. 자,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자, 유두고의 죽음으로 소란한 가운데 바울은 즉시 설교를 중단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그의 몸을 끌어안고 말하죠. 떠들지 말라, 소동하지 마라, 잠잠하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자, 이 말은 그가 3층에서 추락했는데 아직 숨이 붙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위에 엎드리자, 바울이 그를 끌어안자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고단한 삶을 살다가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한 청년이, 파멸과 절망으로 끝나버린 한 청년의 인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인생의 끝이 바뀌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거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겁니다. 고단하고 지친 인생이 회복을 얻은 겁니다. 무기력한 인생이 활력을 얻었고 텅 빈 인생이 지금 넘치도록 채워졌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그 주간의 첫날 주일날 밤에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청년 유두고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살아났습니까? 언제 살아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주일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유두고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이끌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늦은 밤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앉을 자리도 없어서 겨우 창가에 걸터 앉았습니다. 졸음이 쏟아지지만 잘 들리지 않는 설교, 따분하고 길고 지루한 설교를 그래도 들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졸음을 못 이기고 창밖으로 떨어졌습니다. 파멸하다, 절망하다, 끝나다, 이것이 청년 유두고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품에 안김으로 그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유두고, 떨어진 유두고, 좌절하고 낭망한 유두고를 향해 뛰어가서 껴안아 안아주는 그 사도 바울의 품에서 죽었던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품은 한 인간의 품이 아닙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친히 찾아오시고 껴안아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의 생명력 넘치는 품이었던 거죠.
유두고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품을 경험한 겁니다. 인생의 모든 질고를 덮어버리는, 죽음마저도 덮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을 그는 언제? 주일 밤에 예배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가 예배의 현장에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그가 고단한 삶에 지쳐서 그냥 예배에 나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끔찍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놓쳐버렸을 건 아닙니까? 모든 것을 덮으시는 생생하고 실질적인 그 하나님의 끌어안으심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겠죠. 생각만 해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유두고는 경험했죠. 맛보았습니다. 그는 버티다가 살아난 겁니다.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다가 살아난 거죠. 피곤해도, 삶이 고단해도, 그래도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그 상황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된 겁니다. 결국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시 힘을 얻었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 유두고는 예배의 현장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배의 현장에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배의 현장에서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었죠. 그는 그곳에서 인생을 향해서 마음껏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청년부 예배 현장에서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뭘 경험하고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예배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 느끼고 누리고 있습니까? 다 덮어주시는, 꽉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이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야만 하는 거죠. 유두고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현장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합당한 은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떡을 떼다라는 표현이죠. 자, 본문 7절을 보면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라고 끝맺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떡을 떼는 내용 사이에 들어와 있는 거죠. 자, 떡을 떼는 시간, 성찬식,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과 그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는 그 성찬의 시간 중에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유두고의 인생, 평생을 고단하게 살다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죽게 된 인생, 이것은 비단 유두고의 인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잃은 모든 죄인들의 말로죠. 그런데 그 인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무엇으로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고 뭘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무엇이 있어야 이 고단한 하루하루를 그래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청년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뿐이다. 너희 인생의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너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유일한 소망이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라.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떡을 떼고 떡을 떼는 그 사이에 주일 밤 그 예배 현장 속에서 청년 유두고라는 한 인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경험해야 되죠. 청년 유두고가 경험한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예배 현장에서 유두고가 경험했던 그 똑같은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드로아에서 드려지는 생명력 넘치는 예배 현장을 봤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의 예배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함께 예배하겠죠.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이 드로아에서 드려졌던 생명력 넘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간다는 것 참 고단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고단함 그대로 모든 즐거워 아픔, 피곤함, 그런 삶의 무게들 다 안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바랍니다. 계속 나오기 바랍니다. 졸 수밖에 없는 피곤한 인생이죠. 졸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처럼 우리의 인생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주일 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참된 소망을 끊임없이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게 하는 이름, 나를 회복시키는 이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름, 나를 살리는 이름, 나를 구원하시는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그것만이 고단한 이 청년의 때를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년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은혜가, 그 복음이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지고 또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즘 많이 바쁩니까? 안 바쁜 사람들만 있나요? 네. 많이 피곤합니까? 좀 힘들어요? 삶이 잘 막 안 풀립니까? 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더 나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떡을 떼는 자리,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예배를 드리는 자리, 그것이 고단한 우리의 인생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위로의 현장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을 위한 위로의 현장입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이 위로의 현장, 이 회복의 현장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또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부족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의 숨통을 틔워주시려는 거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나왔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끈 발걸음은 결코 의미 없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 유두고가 여기서 살아났습니다. 그는 여기서 자신의 모든 고단함을 뒤덮는 참된 기쁨, 참된 소망을 예배의 현장에서 맛봤습니다. 다시 살아갈 힘도 얻었고 살아갈 이유도 찾았습니다. 이 예배의 현장에서 그의 인생은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이 예배의 현장이, 이 말씀의 자리가, 이 교제의 현장이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되겠죠. 저는 바라고 꿈꿉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유두고가 경험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매 주일의 예배가 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모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끌어안아서 다시 살아나게 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좀 끌어안아 달라고, 그래서 내 죽어버린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꽉 끌어안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계속 주님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고단해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에서 나와서 버티고 버티면 되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를 맡으면서 또 다른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버티는 것, 견디는 겁니다. 청년의 때는 버티고 버텨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느껴져도 버티고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임할 겁니다. 근데 그 은혜는 이곳에 임합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 은혜를 다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현장,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회복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이 청년 유두고가 경험했던 놀라운 회복의 역사, 놀라운 살아남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한 거 할까요?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가 또 예배와 관련된 고백들을 많이 또 함께 고백했는데 우리 찬양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형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매주일 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여러분 뭘 받아가지고 주중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청년 유도고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일으켜 세우시는 그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 우리의 예배 현장에도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청년부를 맡고 시작하는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드려질 모든 매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일으켜 세워지는 역사가 있고 고쳐지는 역사가 있고 무너진 내 몸과 영혼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한 예배가 우리 매주일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앞으로의 모든 순간들의 예배가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말씀 나누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요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바뀌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눈 말씀처럼 청년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배 현장에 나올 때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청년의 때로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꾸고 계획한 일들은 많은데 무겁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고단한 삶을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배 현장에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런 회복도 아무런 은혜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요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청년 유두고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고단하고 졸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그래서 졸다가 죽어버렸지만 하나님 그래도 예배 현장에 나와서 그래도 말씀 앞에 서서 그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회복을 얻었고 그래서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요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요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요 이 예배의 자리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버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버텨내고 견뎌낼 때에 떡을 떼고 떡을 깨는 그 사이에 청년 유튜브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누가 뭐래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가면 갈수록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소망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으로의 예배가 지금부터 앞으로 드려질 모든 예배가 청년 유도가 다시 살아나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주 앞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지켜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제할 때마다, 말씀 나눌 때마다, 행사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청년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피곤해서 지쳐서 그럼에도 그 삶을 끌어안고 예배 현장에 나와 졸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 현장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그래도 예배 현장에 나와왔기에, 그래도 떡을 떼고 떡을 떼는 그 사이에 있었기에 유두고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삶의 상황들, 마음의 고민들, 근심들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우리도 다시 살아나야 하는 자들 아닙니까? 죽어가고 있었던 우리 안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해지고 뜨거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청년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이 예배 현장에서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함께 누리고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꿈꾸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청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함께 드릴 모든 예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 부어져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회복을 얻고 날마다 살아갈 힘을 얻고 날마다 살아갈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드리는 건가요? 헌금 드리겠습니다. 자, 찬양을 몰라서 같이 크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안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것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항상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청년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 비록 고단하고 지친 삶을 끌고 나오지만 그럼에도 이 예배 현장에 나와 버티고 버팀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함께 누리고 함께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들이 살아갈 삶의 모든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이죠. 예, 제가 또 곧바로 오후 예배로 올라가야 돼서 좀 여유 있게 여러분들과 좀 인사를 나누고 싶은데, 네, 뭐 그러지 못할 것 같고, 예, 좀 11월은 제가 또 중고등부랑 같이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이 돼야 이제 새로운 사역자가 오시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정신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네. 뭐 이렇게 그냥 시작하는 건가요? 뭐 없습니까? 뭐 순서 이런 거 준비 안 돼요? 소개하는 순서. 알겠습니다. 네, 자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네 올라가겠습니다. 차차에 우리 많이 교제하고 같이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30분부터고 모두 10분 일찍 와서 예배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 이제 2024년의 청년부를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을 뽑는데 네, 모든 지체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매일 새벽 5시 반에 3층에서 있는데 이제 모두 새벽 기도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주일이 이제 이웃 초청 주일인데 교회에서 받은 초청 편지를 작성해서 주변 이웃들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강성현 자매, 성경 봉독은 하나영 자매입니다. 이제 마침 찬양하고 광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우리 먼저 그 사랑 나눌 때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랑 알게 되니 복음을 나누면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을 나누면 이곳에 하나님 계시도다 나의 우병이여 아주 작은 힘이라도 주 앞에 들 때 하나님 넘치게 하시리라